오늘은 자원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려운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정답을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1 더하기 1은 무엇일까요? 네. 굉장히 쉬운 문제를 굉장히 쉽게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1이 숫자 1일 때는 그냥 1 더하기 1은 2가 되겠지만 그 1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일 때는 다른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모였을 때 1이 아니라 2, 3 이상 나오는 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조직이나 회사에서 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조직을 팀 단위로 운영하기도 하고, 여러 기업들하고 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직원의 수가 많아질수록 1인당 업무 능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이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링겔만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100년 전쯤에 독일의 심리학자 링겔만인 사람이 이제 한 실험을 했습니다. 줄다리기 실험을 했는데요. 한 사람이 줄다리기를 했을 때 당길 수 있는 힘을 100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당기면 몇이 돼야 돼요? 200이 돼야 되고, 세 사람이 당기면 300이 돼야 되고, 8사람이 당기면 800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일 때는 100이었는데 두 사람이 땡기니까 1인당 업무 능력이 땡기는 능력이 93%밖에 발휘를 하지 않았고요. 세 사람일 때는 85%의 능력만 발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8명일 때는 한 사람당 64%의 능력만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집단 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혼자 할 때보다 그 노력을 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일 때는 그 사람의 책임과 업무가 명확하게 부여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 명 가운데 한 사람일 때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기업들은요, 이 링겔만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엄청난 경영 혁신을 이루어가고 있는데요. 소위 잘 나가는 기업들을 보면요, 그 구성원들의 충성도가 매우 높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요, 직원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을 뽑으면 과연 우리 기업에 충성을 다할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라는 것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에 취직한 사람들을 주로 이제 삼성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삼성맨들을 보면 밖에 나가서 자기 조직에 대한 조직을 헐뜯거나 어떤 비난하는 경우가 많이 없다고 합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기업들이요, 인재 채용을 할 때 이 조직의 충성도를 채용 순위에 1순위에 놓기도 하고요. 그 조직의 충성도를 인사고과에 반영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조직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링겔만 효과, 어떤 한 사람의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각자 모든 성도님들에게 책임과 역할이 명확하게 주어질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모두를요, 그냥 구경꾼으로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명확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대할 때 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천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렇게 자원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을 볼 때요, 그 성경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본국으로 귀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 이제 재건 공사를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말씀의 부흥까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죄된 삶을 살았구나라고 해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내가 11조 잘 드리겠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사람들의 이름을 쓰고 임봉까지 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앞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 쉽게 말하자면 교회 뭐 부흥회 같은 거 있잖아요. 혹은 뭐 이제 여름 사역했는데 수련회 같은 거 하잖아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많은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어떤 부흥회 하면은 이렇게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나 강사분들 모시잖아요. 수련회 때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야,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다시 한번 내 모습을 결단하게 되고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단기간 동안에 어떤 뭐 빡세게 딱 이렇게 결단하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받은 은혜들을 내 삶으로 돌아와서 그 결단한 그 모습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내가 결단한 내용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실제적으로 실행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다 은혜는 받았습니다. 다 결단하고 회개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할까? 누가 할래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실제적으로 발생하면 그 일을 앞장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나라로 표현하자면 수도 서울과 같은 기능을 예루살렘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도의 기능을 감당하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 수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이상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물리적인 숫자가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예루살렘의 숫자가 부족하면 이주에 오기라도 해야 되는데 이주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수도 이제 서울과 어떤 수도권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집값이 그렇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수도권에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도 그 인구 통계 조사를 보니까 2019년도 통계 조사에 수도권의 인구 비율이 50%를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집값도 비싸고 복잡하고 공기도 안 좋고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수도권에 몰려듭니까? 수도권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먹을 거리도 있고 일할 거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수도와 같은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느헤미야 1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여러분, 지금 누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됐고요. 또 누가 거주하고 있습니까? 뭐에서 10분의 1이에요?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거주하고 10분의 9는 자기 성읍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비는 주로 언제 뽑아요? 네, 범인 잡을 때. 주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 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해야 될, 가져야 될 물건이 적을 때, 이럴 때 제비를 뽑습니다. 그 제비 뽑힌 사람은 굉장히 좋겠죠. 근데 반대로 두 번째는요, 원하는 사람은 적은데 해야 될 뭔가는 많은 거예요. 그때 제비를 뽑습니다. 뭐 우리 주로 뭐 직장에서 점심 간식 같은 거 딱 걸고 사다리 타기 같은 거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떨까요? 전자인 상황일까요? 제비를 뽑는 상황이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적은데 예루살렘에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은 적은데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냐면 느헤미야 7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7장 4절 말씀을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라. 여러분 느헤미야 7장은 이제 성전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죠. 성전은 이미 재건은 됐고 성벽까지 다 이제 재건이 된 직후에 있었던 내용이 느헤미야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성된 예루살렘 성읍은 굉장히 넓은데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 수 있는 가옥조차도 지금 적은 상태가 지금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고 지금 공사 기간에도 사실 이렇게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도 있었죠. 뭐 그런 방해들이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려고도 하지 않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이제 예루살렘 이제 포로로 귀환했잖아요. 각자 자기 고향에서 산 지가 이제 뭐 몇십 년 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고향을 팽개치고 예루살렘에 이주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니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의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이 상황은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인데요, 반대의 상황을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보니까 다 들어올 수 없으니까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의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막 결단을 하고 막 그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결단하고 예루살렘에 모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인간의 생각과 그런 사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한국 교회에도 이런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구역장 하실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우리 찬양대 하실 분 손들어 보세요. 교사 하실 분 손들어 보세요. 성경학교 스텝으로 봉사해 줄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했더니 막 너도 나도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막 손드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구역장 하려면 한 내년 정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교사하려면 한 3년 기다리셔야 됩니다. 성경학교에 한 5년 정도 기다리셔야 순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얼마나 좋겠을까요? 이런 상황이 만약에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천산중앙교회에 발생한다면 각 교회마다 부서마다 막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인 선 안에서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의 상황은 아마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문의 상황을 다시 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장 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여러분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요,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다 라고 두 부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큰 관점으로 본다면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을 자원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안 가려고 하다 보니까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이 사용한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최대한 먼저 자원하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업이나 조직들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자원해서 그 사람이 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자원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은 자원할 때도 있지만 자원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자원하는 사람도 있다면, 뭐 기업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소양만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방법이 바로 제비를 뽑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11조의 원리를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어느 마을이나 성읍에서도요, 그 마을 전체 인구의 10% 정도가 이주한다고 해도 그 마을이 유지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10%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면 그 인구가 상당히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제비를 뽑는 거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많이 사용됐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수기 26장 55절 말씀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26장 55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언급한 말씀이죠.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을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 땅 갖고 싶습니다, 우리는 저 땅 갖고 싶다, 이런 분열의 소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딱 제비를 뽑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 이렇게 제비를 뽑는 방법이죠. 또 다른 상황에서도 제비를 뽑기도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7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 본문 읽기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 7장 14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을 것이요. 네. 여기 보니까 이제 지금 이 말씀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나서 그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서 지파별로, 이제 가족별로 점점 범인의 그 바운더리를 좁혀가고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그 제비에서 누가 뽑힙니까? 아간이 뽑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비를 통해서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비 뽑기를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제비 뽑기를 방법이요, 이방인들도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요나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같이 요나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여러분, 이 장면 익숙하시죠?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이 요나가 탄 배가 큰 이 풍랑을 만나게 되죠. 거의 배가 난파될 직전까지 몰렸을 때 이방인 선원들이 이거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런 큰 폭풍이 일어나는지 알아보자 라고 했을 때 뽑힌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비 뽑는 방식은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렇게 자주 사용했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처음부터 자원하는 사람들이나 나중에 제비를 뽑힌 사람들이나 결과적으로는 예루살렘에 동일하게 거주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감당하게 되는 그런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내게 되는 과정, 어떠한 과정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자원한 사람과 제비 뽑혀서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은 마음의 동기부터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열정의 온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물론 제비를 뽑힌 사람들 중에서도요, 원래부터 자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겸손하셔서
내가 이렇게 나서면 누가 뭐라고 할까 봐 이렇게 겸손하게 됐다가 이 제비를 뽑힌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또 자원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제 제비에 뽑힌 거예요. 이 제비에 뽑히고 나니까 아이, 기왕 뽑힌 거 열심히 뭐 하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도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 정도라면 교회 안에서나 뭐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이러한 상황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뭐 전도회에서 임원을 뽑는다거나 뭐 어떤 모임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죠. 누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를 싹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기분이 쎄한 느낌이 들어요. 이거 뭐 투표하거나 제비뽑기 하면 내가 걸릴 것 같은데, 이런 쎄한 감정이 듭니다. 근데 정황상 내가 해야 될 것 같지만 내가 지금 내 상황에 이거를 내가 해야 될 상황은 아니에요. 나도 계획이 있고 지금 그 일을 하게 되면 뭔가 나의 계획이 꼬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원할 사람이 있냐라고 했을 때 좀 이렇게 고사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뽑힐 사람, 그 사람이 꼭 뽑혀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렇게 뽑힐 거 그냥 처음부터 자원할 걸. 그러면 날 면도서고 어차피 일할 건데, 예?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침노하는 자들이 먼저 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상황을 보면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다 보면 그만큼 시간만 지체할 뿐입니다. 그냥 나다 싶으면 그냥 먼저 손들고 그냥 하시는 게 속 편합니다. 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그 나중까지도 책임져 주십니다. 아니, 내가 생각했던 계획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나의 계획을 더 좋은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축복해 주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부류가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간 사람이었다면, 두 번째 부류는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내가 직접 그 일은 하지 못하지만 격려해 주고 지원해 주고 축복을 해 주는 사람들. 예? 여러분,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원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사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내가 이렇게 축복을 해주다 보면요, 언젠가 나도 자원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어떤 사람들의 선순환이 자주 일어나야 됩니다. 이 선순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뭔가 큰 감투를 쓴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잠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어떤 상황과 그런 어떤 지위와 권위를 주신 것이 바로 이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권위입니다. 그래서 잠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감당하도록 맡겨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맡겨준 기간 동안에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에게 맡겨주신 그 기간이 다하게 됐을 때는요, 그냥 딱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그런 사람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는요,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나 어떤 뭐 사명이나 그런 것들을 사유화해서는 안 됩니다. 뭐 나 아니면 안 된다, 뭐 나 아니면 절대 일이 안 굴러갈 것 같다, 뭐 이런 마인드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재능과 달란트를 사용하십니다. 그 재능 안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강점을 가지고 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요, 내가 뭐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잠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인간편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나의 능력에 한계를 부딪힐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성장시키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축복해 주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축복해 주는 사람은요, 이 자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아무 조건 없이 저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조건 없이 축복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제 축복해 주는 사람들이요, 절대로 비교의식이나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났는데 나는 너무나도 부족해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서로 비교의식을 가지고 나는 좌절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혹은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인데 저렇게 할 거야, 뭐 못할 거야, 뭐 망칠 거야, 뭐 이런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축복해 주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로 손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항상 이런 부분에서 시험에 들게 됩니다. 나는 앞장서서 일하기는 싫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앞장서서 일하는 것을 보면 뭔가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뭐 이렇게 왜 했니, 저렇게 했니, 그러면서 왜 이렇게 했니라고 하면서 뒤에서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로 가서는 누구도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이게 불평불만하는 그런 마음,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분열시켜서 그 교회가 갈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일은요, 뭐 누가 뭐 돈 주면서 막 이렇게 어떤 상장 주는 거 아니잖아요. 다들 자원해서 봉사로 시간 쪼개서 하는 일인데, 서로 좀 격려해주고, 좀 못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원래는 내가 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대신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또 저 사람이 이렇게 일 잘하네, 마음으로만 갖고 있지 마시고 입으로, 말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해 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만큼 인정에 대한, 내가 일한 것을 인정에 대한 그런 욕구가 많은 사람들, 많은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칭찬해 주면요, 막 신이 나서 막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천의 사기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나이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 여인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얼굴을 가꾼다. 맞는 것 같습니까? 우리 여성분들 얼굴 가꿀 때 기뻐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굴을 가꾸십니까? 네. 남편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집에서 이렇게 화장 이쁘게 하시고,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다해 충성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한 일을 알아주고 표현해주고 칭찬해주면요, 막 날개를 달고 막 힘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시너지 효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하는 거 사실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말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옆 사람을 좀 칭찬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대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렇게 수고하십니다, 오늘 찬양 너무 이뻤습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우리 성도석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렇게 정말 황금 같은 저녁 시간에 쉬지도 않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게 하신 걸 칭찬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칭찬 좀 해보세요, 서로. 네, 찬양 너무 잘하십니다. 오늘 화장이 너무 잘 받았습니다. 오늘 의상이 너무 이쁩니다. 네. 어쨌든 칭찬을 받으니까 힘이 나십니까? 네. 우리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네. 또 필요한 게 뭐냐면, 나 자신을 좀 칭찬하는 것도 너무 필요해요. 네. 여러분, 이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나를 좀 이렇게 안아주세요. 잘했다. 오늘도 수고했다. 오늘도 수고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칭찬하고 나를 칭찬하고 이러면 벌써 몸에서요, 그런 좋은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지치고 힘든 거 다 이렇게 이 시간에 나온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서로 격려하고 칭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들을 더 원하실까요? 자원하는 사람들을 원하실까요? 칭찬하는 사람들을 원하실까요?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교회는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과 축복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할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뭐 다 그냥 자원해서 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서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지원해주는 사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자원하는 사람들이었죠. 자원하는 사람들은요, 자원하는 사람들대로 필요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자원할 때 뽑혀서 자원하는 사람은 되지 마시고요,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축복해주는 사람이죠. 교회는요, 자원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들이 넘쳐날 때 우리 교회가 링겔만 효과,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점점 어떤 그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너지 효과, 1+1이 2가 아니라 3이 되고 4가 되고 100이 되는 우리 선산중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